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3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때 그 삼박자 축복이라는 용어가 한국 교회를 풍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혼이 축복을 받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함께 받는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한 건데요. 사실 이 성경 구절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아끼던 동역자에게 개인적인 문안 편지를 이렇게 짧게 쓰면서 통상적인 인사말로 썼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복음으로 둔갑을 한 거죠. 이 삼박자 축복론이 순복음교회를 엄청나게 부흥하는 그런 기폭제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떤 그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이 물질적 축복과 건강, 성공과 번영이 곧 좋은 신앙의 표징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시켜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에 사람들이 자꾸 집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복의 개념이 상당히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가시적 현상에 집착하면서 생긴 병이 바로 율법주의와 번영신학과 공로주의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 물질의 축복이든 자녀의 성공이든 뭔가 내게 가시적인 축복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역시 40일 새벽 기도가 효험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뭘 잘못하고 잘 제대로 안 하고 불순종했을 때 바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가 임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그 다른 한쪽에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11조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그 11조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보게 하셨다. 이런 간증들을 흔히 듣습니다. 단골 메뉴죠. 이런 현상들이 바로 우리가 그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보응사상을 잘 이해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명기는 보응사상을 가장 강조하는 대표적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와 잠언을 보응사상의 교과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응사상은 하나님이 인간의 선행을 보상하시고 악행을 처벌하신다라는 사상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원리라고도 부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죠. 그래서 신명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복을 줄 것이고 만일 불순종한다면 심판과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이거를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어요. 이게 거의 신명기의 그 슬로건입니다. 이 신명기의 보응사상은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그런 신학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개념 중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순종은 곧 복, 불순종은 곧 저주라는 율법주의 신앙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기복신앙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슈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언제나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복을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정확하게 심판하시는가? 우리는 언제나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거두는가? 신명기의 보응사상은 과연 절대 불변의 법칙인가? 만약 아니라면 인간의 고질적인 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본문은 흔히 쉐마라고 불립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첫 단어를 따서 쉐마라고 부르는 본문이죠. 이 쉐마는 신명기의 핵심 명령이고요. 으뜸 계명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레위기 설교 때 다뤘던 본문이기 때문에 자세한 주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의 전 존재를 다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온전히 전적으로 너를 다 투신해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의 다음 설교들은 모두 이 두 가지 명령에 대한 해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연 설명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신명기는 왜 이렇게 유독 유일신 신앙과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은 누구예요? 광야 2세대입니다. 광야 1세대는 정탐꾼 반역 사건으로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 2세대가 모세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 없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땅, 그 가나안 땅은 바알 종교로 뒤덮인 바알의 천국이에요. 농경 사회였던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누가 비를 주는 신인가입니다. 이게 누가 최고의 신인가, 누가 하이가신가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이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거죠. 만약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바알에 접속되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설교는 그만큼 절박하고 긴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새로운 세대가 바알 종교에 혼합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투신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고 하나님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너희에게 비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복과 생명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그러나 이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죠. 원망과 불평과 반역만을 지금까지 일삼아 왔던 그들이 더구나 바알의 천국이 된 그 땅에서 신명기가 선택한 방법은 설득입니다. 신명기는 설교로 선포된 율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법처럼 단순히 율법을 딱딱한 명령형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 동기를 제시하고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과 지성에 호소하면서 백성을 간곡히 설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동기를 유발하는 수사학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신명기가 보응사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득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그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 오늘부터 게임 딱 끊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네가 전교 10등 안에 들면 엄마가 너 스마트폰도 바꿔주고 용돈 2배로 올려줄게. 만약에 너 계속 이렇게 이거 게임만 하고 이러면 용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러지 않습니까? 자, 엄마가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핵심은 뭡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죠. 성공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상을 제시해서라도 동기를 줘서 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비를 주시고 너희의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나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면 바알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질병과 재앙으로 치실 것이고 너희를 전쟁에서 패망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보응사상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설득하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설득이 그들에게 통할까? 이거죠. 신명기의 대답은 no입니다. 신명기에서 보응사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28장인데요. 여러분 28장을 읽어보시면 축복의 목록보다 저주의 목록이 4배 이상 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발 이런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순종을 택하라고 계속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래도 불순종할래? 이래도 불순종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정말 백성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순종을 선택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서 생명과 복을 받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녹아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아무리 하나님이 설득해도 그들은 결국 또 실패할 것이라는 그런 어두운 전망을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는 이렇게 읽어보면요. 불순종 쪽에 무게를 두고 그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설득해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제시하시는 해결책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마음의 할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신명기 10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예레미야는 나중에 이 마음의 할례라는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할례는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입니다.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죠. 일종의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언약 백성의 표징을 삼으셨는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할례의 본질은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할례와 율법과 성전은 모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신 신앙의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종교심을 과시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것이죠. 신앙의 도구 자체가 자신들의 안전과 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종교적 행위에 집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할례와 율법과 성전은 그들의 내적 상태를 기만하고 덮고 감추고 그리고 영적 각성을 가로막는 그런 최대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책망하면서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겉에 속지 말라. 너희의 거짓 예배, 너희의 종교심, 그 헛된 열심에 속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자꾸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안의 본질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내적 상태를 기만하는, 감추는, 덮는
그런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11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 안전지대에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기만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언제나 지금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찬사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게 다윗이 사랑받는 이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라는 카드를 꺼내시는 이유입니다. 너희의 완악한 마음의 문제는 육신의 할례로는 해결할 수 없다. 너희 안에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마음을 덮고 있는 너무나 질긴 마음의 가죽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너희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질긴 마음의 가죽들이 피를 흘리며 베어져야 내가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마음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스스로 자기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을까? 이거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하는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베어낼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대답은 역시 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고질적인 죄성과 우리의 영적 무능력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도려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보응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보응의 원리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끝까지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끈질긴 죄와 반역에 대해서 심판 이외에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이거죠. 설득도 안 되고 명령해도 안 된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가? 이 딜레마에 대한 대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자, 30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제 너희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전심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인간의 고질적인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겠다라는 이 선언은요, 사실 우리가 헉 하고 숨이 멎어야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선포입니다. 보응의 원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원리예요. 왜 그런지 우리가 두 본문만 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세 본문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하고 명령했는데도 그래도 바알에게 접속돼서 바알을 섬기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미래를, 먼 미래의 일을 예측하면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실제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포로지에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캄캄한 현실 속에서 갑자기 돌연히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소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약속을 들은 이스라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너무 기뻤겠죠. 그러나 마음 한켠에 이런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불순종이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가져와서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본토로 돌아가게 한들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우리에게 어디 있는가 이거죠. 마치 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의사가 이제 퇴원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짐을 싸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내가 나가서 술을 다시 마시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본문의 약속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술을 안 마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육신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할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딱딱한 돌비에 율법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너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분실되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에 기록해서 내 말이 너희의 마음 안에 항상 있게 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주고 그것을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그 굳어진 딱딱한 그 굳어진 마음에서 돌들을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이 부드럽게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서 백성의 마음과 의지 안에서 자발적으로 신뢰와 복종이 일어나도록 그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도록 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성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그 다음에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는요, 우리의 이 고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스케줄이, 구속사적인 어떤 스케줄이 있으신 거예요. 서로 약속하신 게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곧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성취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이 오실 차례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속된 것이에요. 그 약속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겠다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미래로 가는 문이 다 닫힌 것 같은 그 캄캄한 포로지에서 우리가 낭떠러지 절벽 아래에서 밧줄 하나를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만약 시문대로 거두는 원리를 적용하셨다면 심판과 저주로 끝나야 마땅한 역사인데, 죽어 마땅한 역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보응의 원리는요, 순종은 곧 복, 불순종인 곧 저주라는 그런 신앙 방정식이 결코 아닙니다.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자기 백성에게 세우신 도덕적인 질서이고 삶의 틀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유일한 그런 공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축복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과 기도와 돈을 투입하면 언제나 예외 없이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기계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인풋한 게 얼만데 하나님 이 아웃풋이 이게 뭡니까? 라는 속내가 들어있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다 보고 듣고 아시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가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페어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저주로 우리 인생의 막을 내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선언은 언제나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생명과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가장 아프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포로로 잡혀가는 길을 막 따라가시면서 이사야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좀 위로해줘. 그러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그게 끝인 줄 알고 절망할까 봐. 계속 위로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응의 원리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식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전제하시는 것이에요. 보응의 원리는. 내 자식이니까 잘하면 상도 주고 잘못하면 벌도 주고 하는 것이죠. 남의 자식한테 누가 이러십니까? 그 자체가 이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이 곱고 우리 마음이 아무리 금강석같이 단단해도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아무리 고질적이더라도 우리의 죄가 결코 이길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나? 이걸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나? 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나? 이걸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만민 중에서 너희만 사랑했다라고 이스라엘에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를 초월하는 다른 것, 은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까 봐 노심초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악해도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속의 역사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이 한과할 수 없는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순종의 근거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열심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는 언제 변하나? 우리가 진실로 죄인 중에 괴수임이 깨달아질 때 그때 변합니다. 우리의 질긴 마음의 가죽은 언제 베어지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베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아들의 목숨값으로 용서하신 구원하신 그 한과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안에서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차가운 율법주의자였던 그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어떤 능력도 없음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것을 고백하는 은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거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